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해 이렇다 할 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읍 동쪽에 자신을 위한 초막을 하나 짓게 되죠. 초막을 지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니느웨 성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글쎄요, 요나가 어떤 심정으로 과연 이 니느웨를 지켜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이 니느웨를 지켜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리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결정,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화를 내고 불만을 품었던 요나가 과연 이 니느웨를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보았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 너희가 정말 얼마나 잘 되나 한번 보자, 아마 그런 심정으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악행으로 인해 속상해 하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에 대해 배아파하며 불평 불만 어린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지켜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 그것을 단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도 바로 이 사랑이죠. 사랑이죠.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요, 결국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에 관한 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단 하나의 단어,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가득했던 니느웨 사람들조차 사랑하셨던 겁니다. 비록 그들의 악행이 극에 달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그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초막을 짓고 니느웨 너희가 정말 잘 되나 한번 보자, 그런 심정으로 그 성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늘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라.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예수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같은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신앙으로 자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그 박넝쿨을 통한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참 작은 것에서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이처럼 참 별일 아닌 곳에도 울고 또 웃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어찌 보면 그만큼 또 속이 없다 그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요나는요, 니느웨 성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구경하기 위해 성박 동쪽에 자리한 곳에서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하나님에 대해 불만과 불평과 화가 나 있었던 요나는 니느웨 성을 곱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요나가 구경을 하던 바로 그 언덕은요, 무척이나 더운 장소였던 것 같아요.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자신이 준 초막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곳이었죠.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는 곳에서 요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 있다. 여러분,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죠. 저희도 물론 옛날 이야기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월요일마다 아침에 이 학교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이 지루했습니까? 특히 또 이 더운 여름이 되면 아침부터 내려쬐는 그 더위 때문에 조회 시간에 쓰러지는 친구들이 생길 만큼 정말 힘든 시간이 여러분 조회 시간 아니었습니까? 항상 친구들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만히 이렇게 정자세로 쓴 다음에 교장 선생님 말씀이 언제 끝나나?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길게 하시네. 늘 우린 그런 생각을 하며 친구들과 입도 못 벌리고 조용한 그런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나도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을 한탄하면서 또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갖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때마침 찾아온 그 뜨거운 열기가 그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놀라운 그런 일을 벌이시죠. 바로 그 초막 위로 넝쿨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요나는 당장 무더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박넝쿨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주변 나라, 그 지역들은요, 기후 특성상 그늘만 생겨도요, 시원한 바람이 불면은요, 굉장히 그런 그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요나는 그늘이 생긴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와,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는 이 순간 요나의 심정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요나는요, 넝쿨이 생기자 크게 기뻐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생겨난 박넝쿨. 뭔가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박넝쿨이 이렇게 자라서 여러분 집에 그 박넝쿨이 이렇게 쌓였다.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상하다. 아마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박넝쿨이 자라지? 이상하다. 그리고 무언가, 이거 좀 신기한데? 이거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이걸 통해서 뭔가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거 뭔가 이상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분명 우리와 같은 그런 생각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자랐든 말든 하루아침에 박너쿨이 생겼든 말든 그늘이 그래서 시원하게 생겼든 말든 그냥 그것만으로 그냥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기뻐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그런 특별한 상황이 찾아올 때 그 특별한 일을 행하신 분, 신앙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일을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나타내셨을까?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마 당연한 일일 텐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냥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특별한 일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을 기억할 만한 그러한 감사가 그 마음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뭔가 우리에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특별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것으로 하하하하 뭔가 이렇게 그냥 즐기고 또 기뻐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나가 이 박너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박너쿨이 왜 생겨났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 비록 이 그늘 하나, 이 아주 작은 그런 특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감사했다면 아마 달랐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성도의 신앙의 기본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그 모든 일,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감사는 매우 특별한 어떤 그 상황에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